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 이렇게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아름답고 은혜롭게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병자들은 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바라는 소망들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내려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서울의 성동구에 구두선을 하는 박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알았던 소아마비로 흉하게 비틀어진 자신의 왼손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천시와 홀대로 성격도 삐뚤어지고 폐쇄적으로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하는 박 씨는 왼손을 감춘 채
오른손 한쪽으로 구두를 만드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기술이 손에 익을 즈음 해서 성동구청장이었던 조 씨를 만났습니다. 박 씨는 본능적으로 왼손을 주머니에 감췄지만 조 구청장은 어색한 몸짓으로 감추고 있는 그의 아픔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구청장에게 아는 의사가 있는데 수술을 바라보지 않겠느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간곡하게 권유하는 그의 말에 못 이겨 결국 경희의료원을 찾아갔고 미리 연락받고 기다리는 정형외과 유 박사님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수술을 맡아 주었습니다. 수술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두 손으로 구두를 만들게 된 날, 박 씨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은 구두를 만드는 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여긴 박 씨는 구청 로비에 구두 매장을 열어 시중 가격보다 싸게 30% 싸게 질 좋은 수제화를 구청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급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곳곳에 자리 잡고 숨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저 주는 사랑과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리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건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 대대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꾸짖었으나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천국을 소유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되느냐? 첫 번째,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자신을 낮춘다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디 가서 잘난 척 하지 않고 그냥 겸손하고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겸손한 사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돈 의지하고 내 권력 의지하고 내 힘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이 이 사람들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는 뭡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아요.
젖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어린아이들은 자꾸만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해. 우리는 뭐를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 성경을 배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걸 힘써야 되고요. 다섯 번째,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누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여섯 번째, 어린아이들은 항상 부모와 동거하고 동행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천국 간다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하나님은 계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 계시는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는 축복을 줘. 계시라는 건 그냥 갑자기 무당처럼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계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들어오는 계시, 그리고 또 자연현상을 보다가 이거 하나님 요즘 우리나라가 하도 춥고 덥고 이러면 무슨 생각을 해? 야, 자연환경을 우리 사람이 함부로 못하는구나. 이거 함부로 하니까 우리에게 자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치니까 우리에게 오는 역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세상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 쉽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내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내가 몇 주 전에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있다? 너희 중에 있다.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서로 우리 교인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사랑하고 살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더욱더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에 깊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간다. 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 이걸 다시 말로 묶으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 많이 자란다.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게 오늘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기와 동행하는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예화는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아라비아 박바드의 어느 왕에게 왕자가 있었습니다. 8살쯤 됐을 때 왕자는 강에 나갔다가 그만 물에 떠내려가서 행방불명됐습니다. 왕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찾았으나 헛수고였습니다. 왕은 왕자의 시차례도 찾아주는 사람에게 후한상을
후한 상을 주겠노라고 광고까지 했습니다. 며칠 후 멀리 떨어진 강의 바위에서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왕자를 찾아냈습니다. 왕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바위에 걸려 목숨을 구했으나 매일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문에 떠내려오고 있는 봉지가 있었고 그 속에는 빵이 있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왕은 수소문에서 빵을 내려보낸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은 평민인 모하메드 벤 하산이었습니다. 왕은 벤 하산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어떤 년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가? 그러자 벤 하산은 속담에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몇 날 후에 찾으리라는 말이 있기에 한번 시험해 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아라비아의 속담인데 양식을 물에 던지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돌아온다. 정말인가 아닌가 하고 순수하게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잖아요. 속담을 믿고 그냥 시험하고 정말인가 아닌가 빵을 진짜로 던져보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에이, 속담에나 있는 말인지 말인 무슨 빵을 던져. 그러고 안 던지는 거야.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은혜가 없어. 그 다음에 왕이 이 베나산이라는 사람을 복을 줬겠어요? 상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상을 줬겠죠. 그래서 그가 잘 살게 만들어 줬겠죠. 이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맨날 교회에서는 설교해도 나 평생 가야 한번 나눌 줄 모르고 내 것만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부자 청년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지도자, 여러분 성경에는 관리랬습니다. 관리라고 표현하면 오늘 우리는 나라의 관리, 지방자치제의 관리 그러면 흔히 하급 공무원을 관리라고 안 해. 그렇죠? 좀 높은 사람을 관리라고 그래. 적어도 시로 얘기하면 시장 그리고 국장급 돼야 관리 그래. 나라로 얘기하면 장관 좀 포함하면 국회의원쯤 돼야 관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리가 됐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사람이 살면서요, 나이가 먹어가면 정말 내가 어떻게 되나?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살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야. 그런데 돈이 좀 없으면 견뎌내면 불편하도 그냥 살아갈 수는 있는 거야. 근데 돈만 바라보고 살다 이게 깨지고 이게 사라지고 망하고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됐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관리가 돼서 출세했고 돈도 많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이제는 관심하는 게 내 영생,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예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랬어. 그래,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분은 하나님만 선해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성경의 10계명의 5계명부터 9계명까지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6개는 사람 관계예요. 살인하지 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언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제목을 제가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인데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자신 있게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 나누는 건 우리가 예수 정신의 가장 중요한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나눔이 있는 거예요. 네 걸 나누고 베풀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려면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네 거 재산 나누고 베풀어. 오늘날 여기 청년처럼 여러분 재산 다 나눠주라 그러면 나눠줄 사람 없으니까 평상시에 베풀고 나누는 사랑 정신을 가지고 살아. 내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사랑은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주는 거라고 무수히 얘기했어요. 사랑은 내가 하는 거야. 실천하는 거야. 행동하는 거야. 평생을 가도 물질 하나, 돈 하나, 몇 푼 하나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래서 네 부하를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예수를 따라서 우리는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제자는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까 6가지 이야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대로 살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이건 그 영화에 나온 모습, 예수님과 그 부자가 오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그냥 성화로 이렇게 부자가, 관리가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거야. 야, 네 재산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께서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게 유명한 말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쉽다. 왜? 사람은 뭐를 따라 살아? 욕망을 따라 살아. 돈 욕심에 꽉 사로잡혀서 돈을 모은 사람이 그거 베풀고 나누는 거 쉽지 않다. 부자들이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거 이것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부자들답게 멋있게 헌금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11조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눌 줄 알면 오늘날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도 욕심에 사로잡혔으니까 자기 재산 포기하고 못 돌아와. 하지만 성령 충만해서 그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버려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베풀고 나누면 더 큰 것으로 이 땅에서 몇 번?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다. 여러 갑절이라는 것은 딱 2배가 아니라 수십 배로 받는다는 거. 믿으십니까? 또한 그는 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1990년대 태국 방콕 시장이었던 잠농 수리멍 무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국 왕립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장 별 2개까지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예편할 때 군대 생활할 때는 물론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누구봐도 못지않은 돈과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집에 어느 날 도둑이 들었어요. 다행히 사람들은 죽지 아니었지만 경제적 손실은 많았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불안증이 생긴 거예요. 불안증이. 또 도둑이 오면 어떡하지? 또 도둑이 오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딱 깨달아. 다 나누어주면 되겠다. 다 베풀면 주겠다. 내가 돈 없으면 도둑이 안 오겠지.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누어줘요. 다 베풀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 만큼만 가지고 살아. 그리고 이런 것이 소문나서 나중에 방콕, 태국에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인데 시장에 당선됐어. 시장에 당선돼도 아주 청렴결백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뉴스,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로 이 사람을 많이 보도했었습니다. 누가 뇌물을 주려고 그러면 나는 과거에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었네. 다 필요 없어. 가지고 가서 좋은 일에 쓰게. 응? 그래서 우리 동양적 얘기는 청백리 아주 깨끗한 관리 시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다 주고 나니까 시장이 돼서 나중에 시장이 돼도 딱 얼마 하고 말거든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다 나눠주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다 보면 그것이 행복하고 거기에 기쁨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베풀고 나눌 때 그곳에 놀라운 행복과 하나님이 주는 성령 충만함과 기쁨이 찾아오고 또한 우리가 죽어서는 우리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돼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이 살아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다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정신을 배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